고린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하고 십자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사실 그의 선포하는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선포했던 모든 말씀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박힌 십자가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만 박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만 하냐?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도 수없이 말했고 보았고 걸었고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했고 했던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뿐만 아니라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도 있고 내가 못 박힌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느 만큼까지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십자가까지 체험이 되시고 그 십자가까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더 많이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더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내용은 제목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비장한 승리예요. 십자가가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승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빅뱅의 승리가 아니고요. 이게 웃으시면 되게 젊은 거고 안 웃으시면 안 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승리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그것은 모욕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벌거벗음 받고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은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은 승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의 중심이 거의 이 이야기인데 왜 이 십자가는 이런 비장한 승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2장 8절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다라고 번역된 말이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노략당하다, 노략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사로잡힌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로잡히다 또는 노략당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사람들이 마치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히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들이었어요. 이걸 이제 골로새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 안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천체, 이 우주, 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런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이 골로새 이단 영지주의는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흑과 백 이원론으로 갖고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이 둘이 싸우고 있고 이런,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신앙의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또 별들, 천체들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식들, 의식들, 마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신비주의로 흘러가기가 쉬웠던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 의식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사실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거의 학문화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막 그게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그러니까 천사도 숭배하고 뭐 이렇게 성자도 숭배하고 뭐 이러는 그러는 색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게 학문화되어 있었던, 철학화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한국도 굉장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의 어머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딱 전화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친한 점쟁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세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면 너 오늘 안 좋아. 그러면 이쪽에 무슨 약속이 있어도 그걸 다 캔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뭐 좀 이게 과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사 날을 하루 갈래도 뭐예요?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농담처럼 이삿짐 센터에다 전화해갖고 아저씨 손 있는 날이 언제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날로 해주세요. 왜 그날 싸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뭐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를 해야 돼. 왜? 뭐가 액땜이 올지도 몰라. 아니면 뭐 아침에 저도 이제 새벽에 나가서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새벽에는 절대 택시 운전사가 여자를 안 태워줘요.
왜냐?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지 않고 뭐가 여자가 들어왔다 나가면 막 소금을 뿌리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러는 것들이 그런 약간 영적인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액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당시에 이 골로새에 굉장히 만연한 형태였고 삶의 모습이었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한국 가지고 있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하나 이제 런을 시작을 한다고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연극하는 데에. 근데 이제 그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딱 내일부터 이제 런을 한다고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한쪽에 돼지 머리 고사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른 거기를 뭘로 이렇게 치우면서 이 자매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얘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고사를 안 지내자니 흥행을 못할까봐 두렵고, 고사를 지내자니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고사도 지내고 예배도 지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도대체 이 예배와 고사의 다른 점이 뭐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었던 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를 숭배하고 당시 별자리를 숭배하고, 근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도요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점을 미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은요 그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마치 문화처럼 타로점을 보고 무슨 뭐를 하고 뭐 카페가 있고 그러는 이게 신세대적인 점집이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업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여요. 네가 이럴 것이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잘못될 거야. 애기 다칠 거야. 사고가 날 거야. 이런 식의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왜 골로새 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그렇게 많이 현혹이 되고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숭배나 정결의식이나 뭐를 하면 벌 받고 아니면 안 받고 뭔가 천사를 더 숭배해야 되고 그 월삭과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를 속여서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으로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 아십니까? 묶어요, 우리를. 그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그리고 사단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두려움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사단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거를 더 알아서, 어떤 지식을 더 알아서, 영적인 신비한 무엇을 더 알아서 거기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까가 중심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과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게 육체 가운데 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믿던 또 내가 알던 어떤 그런 신들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엔 어떤 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딴 것도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여기도 믿고 이런 그 마치 이 자매가 고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 신성에 충만하게 육체로 인간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육체로 계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원어브댐이 아니고 그분은 정사와 권세의 뭐가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네가 그걸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도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깊은 근원을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두려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 있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죽어버림으로써 그 두려움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내고 싶은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가 뭐에 대한 승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신 권세요. 모든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충만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저희가 읽은 12절은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할례를 이야기하거든요. 할례는 육체적인 것을 벗는 걸 얘기해요. 세례는 영적인 것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십자가가 죽음을 이긴 것이 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뭘 시키는 거냐면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랑 연합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내 것이 돼서 체험이 되는 이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계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세례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5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사망이 있어요. 우리를 쏘는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선포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단순히 죽음의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읽고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은 인간한테 승리한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57절에 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5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자,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망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그게 독침이 죄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죄라는 건 법이 있어야 그래야 죄가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기준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또는 율법에서 벗어나다, 아노미 이런 것들이 다 이 죄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이야기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현대인에게 이 죄라는 말은요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외국 목사님인데 저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쩌면 현대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의 신학은 죄의 문제를 율법적인 문제 또는 형벌적인 문제에서 어디로 갖고 왔냐면 심리학적인 문제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죄는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책이라 그러죠.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잘못은 했어요. 죄는 지었어. 그렇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 나는 치유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물론 어떤 면에서 그것도 틀리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우리가 뭐가 돼요? 피해자가 돼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가져와서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치유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져야 되지 내가 져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래서 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여야 돼? 굳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이거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럼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군인들이 못 박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으로 꽝꽝 박아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군인들한테 당신들한테 책임이 있지요.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지요. 그러면 군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요?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른 것뿐이에요. 군인이 어떻게 명령을 거역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렸지요. 그럼 빌라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아내한테 메시지도 받았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무죄한 자를 죽인 피해서 나는 깨끗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못 박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마침내 결정했다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이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 안에는 자기가 혹시라도 정치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두려움,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빌라도도 뭐 꼭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랑 유대 지도자들이 막 빌라도를 밀어붙여서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 종려까지를 흔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웰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동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기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거기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가르치는 거 아주 위험해요. 율법을 다 폐기시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율법을 폐기시킬 위험이 있어요. 거기다가 로마하고의 정치적인 관계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시기였다는 거예요. 질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권세는 나한테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물어봤죠. 그럼 요한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했니?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요한의 권세도 무슨 권세인지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를 마음 먹기 시작했는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은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카롯이라는 단어가 시카리오스라는 단어, 열심당원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시카리온이라는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가롯이라는 게 아마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열심당원들은 누구였냐면 혁명론자였어요. 이게 싸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혁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굉장히 가룟 유다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인 원인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그 단서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막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지만 사실은 그가 신념처럼 이야기하는 뒷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얼마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 30? 오케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고상한 신념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는 탐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땐 이 돈을 집어 던지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예수를 죽인 원인이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이 죄인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두려워서 죄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또는 가룟 유다처럼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면 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든지 이 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냥 좀 용서하지 뭐 그걸 그렇게 꼭 생명으로 그것을 꼭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냥 용서를 왜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족시키려면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해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뭐가 더 쉬우시겠어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고 걸어가면 어떡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달라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말씀으로만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그것이 두려움이 됐던, 탐심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이 죄를 누구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대소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조문에 담긴 채무증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너 죄인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는데 책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는가? 그 책에 이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모든 나의 행위가 거기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돼서 이제 그 검사가 그걸 또 읽어. 하나씩 이 잘못한 걸. 그러면 뒤에 커다란 스크린에 내가 그 잘못한 게 다 찍혀갖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천하에.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저는 해볼 때가 있어요. 진짜 모든 이 진땀이 여기서부터 바짝바짝 나면서 정말 그 자리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이 조문을, 이 증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찢어 조문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목조목 적힌 죄의 그 조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는 우리의 죄를 봄과 동시에 그 죄가 십자가에 뭐 한 걸 보는 거예요? 못 박힌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안 기뻐요, 이런데. 그 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마음 놓고 가세요. 그거 불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이게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하고 싸우고 살지요? 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그 승리를 마음껏 막 이렇게 누리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 정말 개선장군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 십자가가 죄를 다 멸했어요. 죄를 다 박았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그 세력이 되는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건 실제거든요. 이 악이라는 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앞에서 이야기한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를 거스르기도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이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죄까지만 우리의 죄 다 용서받았지, 그거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한 걸로 끝나고 오늘 내 삶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맨날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죄를 짓고 살고 나는 죄인이라 또 죄를 짓고 살고, 이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 오늘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권력들, 권세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 이것들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역에 보면 벌거벗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벌거벗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전 뒤바꿔서 그들을 벌거벗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 이 무기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당시 유명한 이 개선 장군, 로마의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이제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시내를 돕니다. 로마 시내를 도는데 그들이 막 꽃을 가지고 그 3일을 막 이 로마를 쫙 시내를 돌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퍼레이드 뒤에는 누가 있는가? 그들이 이긴 그 상대 군인들, 장수들, 이들이요 다 무장 해제를 당하고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뒤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 진짜 이 면류관을 쓴 개선 장군이 그 개선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만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 죄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권세와 권력들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네가 그걸 진짜 아느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이 악의 세력을, 권세를, 권력을, 그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이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이 사단이 무장 해제된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감춰뒀던 비밀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밀과 지혜를 사단이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악의 세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버리셨냐?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마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박수 쳤을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해버렸었어요? 무력화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파워를,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지, 그냥 좀 슬픈 거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거지, 그 죽음을 이기신 게 그 죄를 이기신 거지,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요, 죄의 근원인 악 자체를 이기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고. 항상 승리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았고요, 고난받았고요, 궁핍했고, 가난했고, 자기 가족이 죽임당했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다 버리고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내야 됐던 너무나 힘든 삶의 현장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승리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자처럼. 그 상황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안 모이지? 왜 나는 병이 걸리지? 내 가족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악에 대해서도 승리하신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그 권세들, 그들을 무장해제시킨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행렬 가운데, 퍼레이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즈니 같은 데 가면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청해서 그 위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우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왜 무엇이 두려워서 죄와 타협하면서 끌려다니십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그 악은, 이미 그 권세는, 이미 그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 그와 연합한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 너 죄지었어? 네 후손으로 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하겠다 예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갈 때 하늘에서 뱀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로 이 승리를 이루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승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시작도 십자가고 신앙의 끝도 십자가예요. 신앙의 초기 단계도 십자가고요,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